예, 오늘도 주 앞에 오신 우리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시간이 돼서 우리 같이 한 10분 동안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말씀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이 하늘의 상단을 되어지는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 마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로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예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3절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모두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 드리십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마찬가지로 우리 박수 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즐거운 마음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 드립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노력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통성으로 소리내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러 왔습니다.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머리를 숙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예배함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주를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소망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결단으로 구원의 길을 작정하는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 다 힘 다 뜻 다해서 예배하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 붙들어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후에 윤동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천지를 조성하시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날에 우리를 주의 존으로 불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갈 수 없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속에 모든 죄 또 형제와 거리낌 있는 것 다 회개하고 주님 피로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 만국 홀로 다스리시는 주님, 온 세계 주님께서 공의와 또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가족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참 집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들 가족 중 자녀들 중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묶인 데에서 풀어주셔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 주님이 이 시간에 저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가족들, 친척들, 가까운 자들,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주의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주님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다친 마음, 딱딱한 마음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수종드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받으심직하게 다 부족함이 없이 찬송, 기도,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두 주간에 걸쳐서 배웠던 시편 앞에 시편 20편이 승리를 바라는 기도시라고 한다고 하면 시편 21편은 승리를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시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축복의 기도를 등에 업고 전쟁터에 나갔고 그 전쟁터에서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그 민족의 생사를 결정할 만큼 아주 중요했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에 보면 그 승리의 원동력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라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이 추상명사인데 이 좀 구체적인 그게 없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무엇일까 이걸 생각을 하면서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 중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길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 스타트가 쓴 책에 보면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여러의 사람들을 같이 비교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존 스타트가 쓴 이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에 나오는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참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영향력을 미쳤는지 이거를 존 스타트의 표현대로 아주 간결한 필치로 쓰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읽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잘 가르쳐주는 책인데요. 그 속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을 이 존 스타트가 예를 드냐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라고 하는 분을 예를 듭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는 1800년대 후반 사람인데 4살 때에 양 부모를 모두 잃고 계모의 이 불운한 손에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학창 시절 때에 예수님을 서양 선교사로 통해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나도 예수님처럼 일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꿈을 갖고 기도하고 소망하다가 20살에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게 내 꿈입니다. 자기 이 리어커, 수레죠. 수레에다가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뭐 있겠습니까? 다 심고 빈민굴로 들어갑니다. 가난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아마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그분이 빈민운동가, 농민운동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분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속죄를 실천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존 스토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가와 목사님은 십자가는 사랑의 결정체다. 사랑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든 행동은 십자가에서 요약된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며 사랑의 모든 것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사실은 사랑 자체로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쓴 책을 존 스타트가 인용을 하면서 글을 써놨는데 저도 그분의 글을 보면서 놀란 게 우리가 보통은 예수를 믿기 전에의 삶을 좀 부끄러워하고 절연하고 전혀 다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고 간증하는 게 많은데 이분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일본인들 특유의 불교, 유교, 또 신도라고 하죠. 일본 사람. 그런 종교들에 빠져 살았던 것들에 유익된 면들을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을 합니다. 책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신도, 불교, 유교에 대해 감사한다. 나는 이 신앙들의 덕을 많이 보았다. 내가 공경하는 정신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이 세상의 삶을 초월하는 가치들을 지칠 줄 모르고 갈망하고 중용의 길을 걸으려고 애쓴다는 사실은 전적으로 이러한 일본 고유 종교의 영향 때문이다. 하지만 이 새 종교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다. 나는 반환점이 없는 길고 긴 길을 여행하는 순례자였다. 나는 지쳐 있었다. 발도 아팠다. 나는 비극이 짙게 깔려 있는 어둡고 우울한 세상을 방황하며 다녔다. 낮이나 밤이나 눈물이 나의 식량이었다. 불교는 대자대비를 가르쳐 주었지만 태초 이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구원의 길을 십자가로 단언해 준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분이 반문을 던집니다. 없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나신 이런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가와 목사님은 십자가가 모든 기독교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언어로 우리가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 지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십자가 지는 삶,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이 삶은 어떤 삶으로 아름답게 드러나는가? 시편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지는 삶은 구원의 즐거움으로 노래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이 시편을 보면 보통 시들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연구를 하면서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단락으로나 연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좀 잘 보이거든요. 이 시편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되다, 십자가 지는 자가 복되다는 이 말을 1절부터 6절 사이, 6절 다음에 7절, 그리고 8절부터 뒤에 13절까지가 또 한 연인데요. 이 두 연 사이에 중간에 핵심 단어로, 핵심 문장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그 내용의 앞에 부분에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찬양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경외하는 자, 십자가 지는 자에게 주는 복이 무엇인가를 3절부터 6절에 말하고요. 또 8절부터 12절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합니다. 차이점은 있어요. 앞에 거는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았고 이렇게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그것은 미래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것이라고 그래서 미래 완료형으로 문법에 가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도 역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찬양과 맨 뒤에 찬양을 넣고 중간에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십자가 지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를 두 개로 놓고 중간에 7절에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신다. 핵심 말 문장으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십자가 지는 삶, 여호와를 따라가는 그 삶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왜냐하면 다윗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전쟁에 승리케 하신 것이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마귀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먼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의 가장 먼저 삶 속에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의 축복은 뭔가? 구원의 노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렸던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도 이 구원의 노래가 삶 속에 늘 있어서 그분이 제일 애창했던 노래가 찬송가 496장이랍니다. 그 찬송에 보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개서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노래와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믿음의 이 첫 길,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삶, 이 사람의 삶 속에서는 구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늘 날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노래로 찬양을 불러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인하여 크게 즐거워합니다. 소원을 주셨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노래가 있듯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억지나 인색함으로 가기 힘들어서 인상 쓰고 고통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구원의 노래가 있는 삶임을 알아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속에 이 구원의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십자가 지는 삶에 하나님은 세 가지로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6절에 보면 세 가지의 내용으로 축복하는데 3절에는 이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을 하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입니다.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복을 4절부터 6절에 보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십자가 지는 것, 십자가 지는 이 삶에는 4절에 보면 장수의 복, 5절에 보면 존귀와 위엄의 복, 6절에 보면 기쁨의 교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면, 4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저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주셨으니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이 4절에 나오는 십자가를 지는 삶의 장수의 복은 무엇일까? 장수의 복. 장수는 오늘 그 앞에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장수로 생명을 구하네 영영한 장수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영영한 장수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영영한 장수라는 말들은 본문에 가보니까 생명의 날들이 영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의 날들이 계속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 생명의 날들이 이 땅에 사는 가운데서 시작되어서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가장 그걸 잘 드러내는 표현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한번 따라 합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세토록.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짐을 도리어 짊어주십니다. 제사장의 짐을, 선지자의 짐을, 또 왕의 짐을 우리에게 짊어주시고 우리가 이 짐을 지고 갈 때에 세상에 제사장으로서 모든 죄 있는 자들의 죄를 대속해주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왕과 같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우리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기도로 다스리지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가 아직까지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죠. 예? 기도로 다스리고요. 예? 또 믿음으로 이끌고 가지요. 우리 제가 전에 무슨 책에 보니까
발명의 역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그 발명의 역사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고 뭘 만들어내고,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 속에서는 그 닫힌 세계관 속에 꽉 갇혀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선도하고 앞서가는 줄 믿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 경영하는 일이지요. 예? 이런 축복,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영영이 생명의 날들이 계속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듯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는 더더욱 그러할 줄 믿습니다. 예? 이걸 두고 오늘 성경에서는 영영한 장수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복되고 잘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영원한 세계에 가서도 영원토록 왕노릇할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이 영영한 장수를 축복으로 주시고요. 두 번째로 5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존귀와 위엄으로 관씌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하반절에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영광과 존귀와 위엄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캐릭터를 두고 말할 때 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스럽다,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특성인데, 그 하나님의 특성을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복으로 주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대리자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죠. 은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일으킬 때 옆에 보던 바리새인들과 이방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할 일들을 네가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너희를 신이라고 시편에 기록하지 않았느냐? 예?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와 위엄에 관을 씌우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예.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쓰시는지 모릅니다.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태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10절에 가보면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 너를 통해서 뭐하고요?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건설하며 넘어뜨리는 일에 너를 통해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거 참 중차대한 막중한 책임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런 책임을 지고 교회 일을 하면서요,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영역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들을 맡겨주셨다는 생각입니다. 네. 요중에 많은 분들은 한 번 이 시간 왔다 가는데, 왔다 가는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없이 왔다가 가면 왜 오십니까? 그래 묻고 싶어요. 차라리 안 오면 제 책임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안 오시면 안 왔으면 내 책임. 이 자리에 왔는데 와 있는 사람을 살려내고 변화시켜내고 주의 말씀 앞으로 끌고 가고 주님 앞에 세우는 일을 내가 못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크다 말입니다. 그게 무거운 짐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힘들고 죽을 지경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오늘도 세상을 믿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대신의 통치자로 세워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건설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죠. 축복이죠. 이걸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시고요. 세 번째로 축복은 6절에 보면 십자가 지는 이 삶에 기쁨의 교제를 누리게 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기쁨의 교제를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일생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늘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자기 인생의 전부로 걸고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도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 아버지도 주님과 교제함 가운데 참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게 좀 실상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마음을 터놓고 식사 자리를 가지며 웃고 떠들고 즐겁게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며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때로는 눈물 속에서 이런 참 인격적이고 아름다운 삶의 교제가 많으셨지요.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이 줄어드네요. 한 주간 내내 그냥 이 괴로운 예배당에 아침 되면 또 오시고 저녁 되면 또 오고 이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재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모여서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교제가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뭐 때문에 이걸 잃어버렸습니까? 뭐 때문에 그만 저녁 먹는 시간에 옆집 사람들 불러다가 같이 밥 먹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까? 이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축복의 삶입니까? 옆집 사람이고만 죽은 지 한 달이 넘어도 썩은 냄새 맡고 그 다음에 알아채리는데요. 네, 성도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에게는 이 기쁨의 교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참된 인격적인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가족과 가족 간에, 믿음의 지체들 간에 이게 없이 우리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뭐 하라고요?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들고 가고 뭘 들고. 그게 재밌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에 우리 장 목사님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재밌어요. 너무 귀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진원 전도사가 이제 1월 1일 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결혼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건수만 생기면 좋은 것 같이 우리 축가 연습할게요. 이러고 그만 벌써부터 축가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살아가는 재미 아닙니까? 왜 이걸 잃어버리냐 이 말입니다.
기쁨의 교제가 없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참된 사랑의 교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제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 지는 삶은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7절에 보시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또 우리말로 제일 잘 번역,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의 삶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그 삶이 요동치 않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을 견고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주를 의뢰하는 자에게 주께서 그의 삶을 견고하게 지키시는 것을 이사야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은 평강의 평강으로 지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삶 속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 속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일어나도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복.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십자가를 지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십자가를 지는 자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걸 죄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변치 않는 사랑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이게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안 지고 가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게 맡겨준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날 대신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니까 그분이 날 구원하신 사랑의 세레나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구원의 노래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영영이 장수의 복을 주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삶 속에 늘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죠. 당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구원의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와 위엄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보이는 것들과 잡히는 것들과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가정이 필요하고요, 직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붙들리지 마시고, 붙들리기 쉬워요. 붙들리기 너무 쉽습니다. 제가 목이 약해지니까, 목이 아프니까 목 아픈 여기에 붙들리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더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 좀 하세요. 이러든 저러든 막 상관없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저는 생각, 아이고 이래갖고 어떻게 또 설교를 하겠나. 혼자 생각해. 아이고 뭐 이래 하다가 이제 뭐 목소리 안 나오면 뭐 그만하는 거지 뭐.
하나님 앞에 많은 생각이 들어요. 부끄럽고 힘들으니까요. 참 최고의 것으로 나타나고 보여지고 싶은 게 본능 아닙니까, 사람이? 근데 약해지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거기에 얽매이고 붙들리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고, 어르신분들 몸 아픈 게 그거 아닙니까? 지혜 부족해지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젊은이들고만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그거 아닙니까? 거기에 붙들리지 마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거를 간증하고 나누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도록 내 몫의 십자가를 벗지 말고 믿음으로 지고 가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듯이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고 나와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장수와 위엄과 존귀와 이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이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연부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는 가운데에도 주님의 것인 줄 알아 10분의 1을 들고 왔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만유의 주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일생에 차고 넘치는 감사가 있도록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의 궁정에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선교의 지경과 또 장학기관, 모든 교육기관, 우리 이웃을 섬기는 교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물질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들로 통하여서
이 구원의 사업이, 이 지역의 구제 사업이, 우리의 교육 사업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라가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경건 생활을 힘쓰셔서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고요. 3일 예배, 공예배 빠지지 않도록 애를 쓰시고 믿음에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회 일정에 보면 12월 10일에 우리 지난 목요일은 우리 은퇴 장로님 권사님들 모시고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간담회를 잠시 나눴고요. 12월 10일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새로운 피택자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또 교회의 방향과 길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잘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 요청된 게 12월 2일 토요일입니다. 교회 내 폐기물을 정리할 예정이랍니다. 각 전도회실에 있는 정리할 물건들은 1층 주차장으로 12월 2일입니다. 미리 갖다 싸놓으면 안 됩니다. 주차장으로 옮겨달랍니다. 두 번째로 12월 24일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성탄 축하 예배의 축하 잔치죠. 여기에 이제 각 우리 전에 하듯이 발표회를 할 건데 참석하실 전도회와 또 개인은 우리 청년회장 황재혁 경제에게 신청해 주셔서 이 성탄 축하 예배 발표회 때에 준비하도록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패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의 성령에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풍성한 은혜가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감으로 약속하신 복들을 받아 누리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주었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의 우리의 사랑을